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연을 하나님이 대하시듯이 대하게 되면 그 인간에게 흘러든 생기가 자연에도 흘러 들어가고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뒤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었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보면 감탄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피조물의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 로마서의 기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땅도 슬퍼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제 전쟁도 치르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묵묵히 서 있는 나무는 오만 것을 다 봤습니다. 그 밑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봤고요. 그죠? 슬퍼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모습들도 다 보고. 그러나 나무는 가만히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를 되찾는다면 나무도 기뻐할 수 있겠죠. 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비극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박 2일로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 황무지에 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몸부쳐 살 수 있게끔 하셨고, 그죠? 또 많은 곳들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지으셔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늘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죠. 거기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자연을 더 잘 알아가게 돼요. 자연에게 사람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자연 보시듯이 인간이 자연을 보면 생기가 자연에 흘러 들어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대하시듯이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생기가 흘러 들어가서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에스겔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요. 뼈야 붙어라, 근육이 붙어라, 살이 붙어라, 그 다음에는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할 때 비로소 그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뿐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해야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 손을 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각각 제각금 자기 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결합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자연도 알고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본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죠. 생명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영원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 유한한 존재들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의 생멸,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하다는 것을 조금 더 애석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한함이 하나님의 무한함을 드러내고 영원한 나라를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이거 인간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며 무한한 사랑을 간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 땅도 탄식하고 환희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만물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인간 때문에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인이 아벨, 즉 최초의 인간 가족 안에서 형이 동생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이제 혼자서 어슬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무가 사람 죽는 거 봤다. 뭐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그 위에서 범죄가 저질러지면은 땅도 슬퍼하고 그 땅은 함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핏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자기 일신에 담으면서 같이 호소를 하죠. 그러면 같이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언젠가는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것은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인데 그게 되려면 또한 바울은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예정하고 선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 그와 더불어 그 안에서 이 땅 사람들과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간구하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부름받았고요. 때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룰 때가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들께서 또한 일하십니다. 부디 아벨의 부르심이 이미 극에 달한 것, 20세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죠.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 물려줄 수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뭐 아들들이라는 건 옛날 표현이니까 아들, 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의 모든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새로운 세상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거 안 하시고 무슨 다른 일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불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오면서 받았던 사명이라 할까? 그런 것도 깨달음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목사 한 사람 더 필요하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못 보던 것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같이 회복돼야 되는 것, 이 동양인에게는 되게 익숙한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인들이 조금 그 점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금 자연에 묻혀 살면서 자연이 겪어야 했던, 자연이 목도했던 인간의 범죄들, 인간의 죄들, 이거를 자연과 함께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사람 되고 생기를 되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명만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저는 예수께서 그런 분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오시는 것이고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이죠. 아들, 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내 신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1박 2일 좋은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이틀을 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모든 것 털어내시고 친히 우리 안에 사셔서 당신의 뜻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